예,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북구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초기 경전에서 맨 처음에 암경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열반경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이 북구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북구경은 독립된 경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전에서 좋은 글귀를 모아서 만드는 경전이라고 했죠. 총 423편의 시로 된 경전이고 이것을 26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장은 쌍서품인데 쌍서품은 대기요, 대기. 앞에 얘기한 거와 그 다음 대비를 하면서 해놓은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105페이지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의 쌍서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길을 걸어 가시다가 제사들과 함께 가다가 땅에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주워 가지고 저 종이가 무엇을 한 것 같으냐 물었더니 제사가 그것은 향내가 나는 걸로 봐서 향종이입니다 그랬거든.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새끼가 떨어지는데 부처님이 새끼를 죽게 해가지고 저 새끼는 무엇을 하였던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제사가 그런 생선을 싼 것 같습니다. 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걸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이 대기가 됐죠. 대기가 되고 이제 부처님이 묵묵하게 가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마치 향에 쌓은 향내가 내 몸에 배이듯이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착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내가 착하게 되고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악한 자가 되겠다.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쌍서품이라고 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106페이지 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북구경 중에 맨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마음이 근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근본이 되고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가 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만약에 악한 일을 품으면 행동을 그렇게 말과 행동이 그렇게 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두 번째는 그 반대겠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모든 일이 근본이 되고 마음이 주가 되느니라.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말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로 따라서 즐거움이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그리고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푹 그 생각을 내가 놓지 않고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 실제 갔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원한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속에 악한 상대가 나를 갖다가 나쁘게 했더라도 내가 그걸 품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쁜 걸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욕을 했을 때 같이 마음속에 앙심 부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 같은 악업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페이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정오는 정오로서 풀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아무리 상대가 미운 짓을 해도 내가 미운 마음을 내지 않을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그러니까 상대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같이 악으로 대항을 하면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그 내용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 북구경입니다. 이 북구경이 너무 좋아서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 법구경을 뭐 내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도 법구경을 하나하나 사기를 했어요. 하나 이렇게 한 페이지 적고 그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그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 수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생활 할 때 스님 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법구경을 가까이 두고 그걸 읽고 외우면서 그러하면 상대편한테 설득하기도 좋고 설득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향을 싼 종이를 갖다가 친구들과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향 냄새가 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외우고 그다음에 또 마음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된다. 그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음속에 악을 품으면 악이 그치지 않고 악을 품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선을 품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마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 얼마나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뭘 좀 확실하게 우리는 그 법구경 같은 경을 꼭 사서 한 권 소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법구경을 살 돈이 없고 막 그거 하면은 우리 그 카페에 법륜 디지털 법륜 불교대학 카페에 보면 그 법구경 치면 법구경 다 그 원문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 궁금하면 요즘 참 좋은 시장이죠. 법구경 클릭해보면 그거 다 나와요. 제가 올려놨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107페이지 수타니 파타. 수타니 파타는 한마디로 경을 모아놓은 거예요. 법구경과 비슷한 성격인데 역시 이것도 독립된 경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짧은 시도 있고 산문도 있습니다. 산문도 있고 해서 그것도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법구경이나 수타니 파타 정도는 좀 가지고 필독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우리 법사님들도 그거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107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무소의 뿔처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107페이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봅시다. 모든 생물에 폭력을 쓰지 말고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말며 자녀를 갖고자 하지 말라. 하물며 친구이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는 뭐냐, 수행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행자 자녀를 가지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가야 자기 스스로가 독립심이 길러지고 굉장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열의가 샘솟게 됩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는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물소의 뿔처럼 이렇게 무소의 뿔처럼 해가지고 나옵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어진 동반자로 벗어 삼는다면 어떠한 난간도 극복하리니. 만약에 이런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이 말입니다. 어중간한 친구 만나가지고 아까 그 얘기했듯이 향내 나는 친구를 만나면 좋은데 비린내 나는 친구를 만나가 함께 비린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된 것 얻기를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친구를 가까이 지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 짓지 말고 차라리 무소불처럼 혼자 가라. 혼자 가라는 이유 알겠지요? 애욕은 그 빛이 곱고 감미로우며 적게 한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흩뜨려 놓는다. 관능적인 애욕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 수행자들한테는 이 애욕은 건물이죠.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에 출가할 때는 그 애욕을 좀 멀리 하려고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할 때 주변에서 처음에 수행자가 돼가지고 들어갈 때는 여러 불자님들을 그런 스님들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스님들을 보호는커녕 그냥 스님한테 살아난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108페이지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9페이지 자타카. 자타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예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부처님이 전생이죠. 전생 수행할 때 그 모습을 과거에 쌓은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설화입니다. 부처님 설화인데 참 재밌어요. 이 자타카 내용을 꼭 이것도 본생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니까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경. 부처님께서 인멸에 저음하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을 하는 광경을 기록해낸 내용입니다. 유교경. 이 최후의 매우 아름다운 문체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하나만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만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 부끄러움의 옷은 모든 장식 가운데 가장 어떤가는 것이다. 부끄러움은 쇠갈퀴와 같이 사람의 법답지 못함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잠시도 그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곧 착한 법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으로 큰 착각이죠. 정말 큰 착각. 착각 중에 큰 착각. 자, 그와 관련돼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두 여자가 어떤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한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한테 그대는 세상 살면서 죄를 좀 지은 게 있는가 했더니 자기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너무 참여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보살은 물어봤더니 저는 뭐 보니까 뭐 잘못한 게 평생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대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묵묵히 듣고 있다가 두 사람한테 숙제를 줍니다.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려가서 이 절 앞에 내려가서 큰 돌 한 2개를 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마에 싸가지고 들고 옵니다. 근데 큰 죄를 지은 길이 별로 없다 하는 사람한테는 작은 돌, 잔잔한 돌을 갖다가 치마에 한 거 싸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앞치마에. 그렇게 시켰는데 이제 과연 내려가서 이제 한 사람은 돌멩이 2개 가지고 큰 돌 2개 가지고 한 사람은 작은 잔잔한 돌을 갖다가 막 한 수도 없이 막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난 가져오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본래 자리로 갖다 놔라고. 본래 자리에 한치도 고치 없이 원래도 갖다 놔라. 그게 앞에 있는 그 보살님은 자기가 큰 돌 2개 놔놨으니까 금방 그 자리를 알아요. 갖다 놔서 왔어요. 그런데 앞에 잔잔한 돌을 많이 주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나가도 못 찾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님 불러요. 이와 같이 큰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가 죄를 크게 지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그걸 품고 있으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참여가 다 나중에는 큰 공덕으로 바뀔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이 있는데도 그것이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잘못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화를 얼마나 많이 냅니까? 평생 살면서 화를 그런데 언제 화를 냈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탐심을 내는 것도 불교에서는 큰 죄라고 그랬어요. 10악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탐심 얼마나 많이 낸지 알아요? 근데도 자기는 탐심을 낸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들 참여해야 돼요. 말이에요.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여할 게 없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정말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상처 줬다는 생각 전혀 못합니다. 자식이나 뭐 형제나 부모한테 상처 줘놓고도 자기는 상처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 줘놓고도 상처 줬다고 생각도 못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9페이지 유교경 두 번째, 참는 듯. 썩내는 마음은 산한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알아차림해야 되는 겁니다. 말할 때 그냥 덤벙덤 말하지 않고 화내는 것도 한 번 더 화가 일어나면 그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불태워버리거든. 그래서 공덕을 빼앗는 도둑으로 정말로 화는 나쁜 겁니다. 썩냄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썩냄은 어디로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썩냄은 지옥 간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욕심만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썩냄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출가 수행자는 썩내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말게 겐 하늘의 내성백락 치는 것입니다. 또 유교경 중에 세 번째, 욕심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 우리가 1번, 2번, 3번,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다른 분들한테 전해줘도 참 좋겠네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가 많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적다. 이 한 키워드만 알아도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도 법사님들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또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니 이것을 가리켜 욕심이 적음이라다. 소욕지족이 좋은 거예요. 욕심을 적게 가지면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 적게 먹어요. 음식을 적게 소식을 하라는 것도 그게 통하는 이치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만족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 보면은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몇만 평대예요. 그거 다 팔면 돈이 그냥 자기 몇 대까지 먹고 살 정도 돼요. 그런데도 매일 인상 쓰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막 그래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청에 옛날 시청에 보면 서울청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아주 싸게 팔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싸게 팔아요. 근데 그 부자가 그걸 먹으러 다녀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모아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보시를 하면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좋은 건데 전혀 그런 하지 않죠.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똑같아요. 만족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만족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하게 얘기한다. 그런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이죠. 이것을 가리켜 이것을 갖다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불만족한 사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경전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기 경전에 가까운 경전을 보면 미란다오
미란다오 왕문경, 백유경, 육방예경, 옥야경, 42장경 등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고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실제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미란다오 왕문경, 백유경, 육방예경, 옥야경, 42장경 등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면서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경전의 성립 제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강 경전의 성립이 대성경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마나미.